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양표 소장님은 우리 광은교회 우리 장로님이기도 하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뇌과학 박사, 두뇌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의 연합수련회 그리고 또 우리 장년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장로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부산의 새기륵교회를 갔었습니다. 2,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전부 앞에 나와서 함께 손들고 찬양하면서 다 일어서서 앞자리로 나와서 아이들이 드리는데 그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이건 예배가 아니라 축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세광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다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극동방송에서 매주 금요일 날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이라고 해서 현재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저는 30대부터 사람의 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하는 뇌를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뇌가 행복한 뇌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뇌에서 집중력이 나오면 드론이 이렇게 날아간다거나 집중력으로 자동차를 가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울이나 ADHD 그다음에 이제 운동선수들의 초집중을 요하는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귀 있는 자 오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위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미래 세대가 없다는 거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비전이 없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한 아이를 낳아서 열목하는 아이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10명이 하나목도 못하는 아이로 키우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 세대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의 위기는 뭐며 대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뇌 교육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은 이제 세종시라고 지금은 잘 알려진 세종시인데요. 그 지역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면 단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조치원이라고 하는 읍내까지 가려면 4km, 약 10리길을 가야 됐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보통 한 8명 정도, 저 1학년 8명, 한 마을에 8명이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마을에서 가장 끝집이었으니까 형들이나 누나들이 동생들을 다 이제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형들한테 동생들 좀 잘 데리고 다니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딱 언덕을 딱 넘자마자 형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엄청 빠르게 뛰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 동생들 골려주려고 자기들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인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 지금 생각나는 기억은 울면서 쫓아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얼마나 맨날 울면서 겁이 나서 쫓아다녔는지.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녀석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안 달려가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 아버지가 항상 자전거로 데려다주고 또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리고 오고 아버지가 바쁠 때는 할아버지가 꼭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장날만 되면 얘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우리는 걔하고 친하려고 되게 친한 척을 많이 해요. 그럼 걔가 알사탕 있죠? 먹다가 너 한번 빨아먹고 너 그 대열에 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 앞에 있는 애가 코가 이만큼 나온 애가 또 있어요. 또 걔가 껌 씹다가 주는 날은 정말 땡 잡은 날이에요. 그럼 껌 씹다가 저는 그 다음날 안 버리고 벽에다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또 씹고
그다음에 그 껌 씹다가 누구 줘요. 그럼 걔는 또 그걸 또 씹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마 요즘 애들은 다 죽을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지만 그 아이를 참 부러워했어요. 걔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맛있는 거 있으면 걔만 줘요. 엄마 아빠도 맛있는 거는 걔만 줘요. 저는 어렸을 적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공부해라, 숙제해라, 학원 가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은 나눠 먹어 이 말이에요. 저희는 4남매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저희가 못 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있으면 항상 나눠 먹어라고 하면서 주세요. 근데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4남매인데 어느 날은 박하사탕 2개를 갖고 오세요.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입으로 깨물어서 너 조금 너 조금 이렇게 나눠줬어요. 저는 한이 맺혔어요. 어떤 소리를 제일 듣고 싶었을까요? 너 혼자 다 먹어 하게. 저희 어머니는 명절날 옷을 사주시면 항상 한 뼘 기른 거 사주세요. 근데 그 친구는 딱 맞는 거 입어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을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보세요. 짧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좀 짧은 거.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딱 맞는 옷 입어요. 항상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어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요. 저는 어린 1학년 2학기, 그다음 2학년 1학기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 어릴 적 기억이지만 참 부러웠어요.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거기가 거의 다 친척들이 사는 마을이라서 명절이 되면 늘 거길 내려갔어요. 한 번은 중학교 때 갔더니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자전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촌에서 그 자전거 안 사준다고 이 친구는 우리 키만한 된장 간장 항아리를 망치로 부셔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더니 카메라 앞에 렌즈 뭐 이런 게 그때 얼마나 귀했어요. 그걸 안 사준다고 부잣집이었거든요. 과수원집인데 그 입구에 있는 좋은 나무를 10그루를 톱으로 베어버렸대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서 아니 선후배 다 통틀어서 가장 망나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개를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을까요? 아니면 늑대처럼 가다놓고 키웠을까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웠어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우면 뇌는 성경적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많은 집의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 엄마들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지금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받들고 엄마 아빠가 떠받들면서 6대 독자처럼 집안 말아 먹을 녀석들을 키워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조금만 힘들면 자살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이 자살률을 어떻게 해야 줄일 것이냐?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봐야 대책 없어요. 왜? 가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화를 못 참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아이들이 못 먹나요? 아니잖아요. 옷이 한 뼘 기른 거 사주나요? 아니잖아요. 양말 떨어진 거 꿰매 입나요? 방이 춥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지금 겪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인내예요. 이게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 종갓집의 종손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사 지내면 몇 시에 지냈는지 아세요? 12시. 그리고 왜 이렇게 길어요? 1시에 끝나요. 요새 몇 시에 끝나는 제사 끝내는지 모르죠? 요새 제사 지내면 몇 시에 제사 몇 시에 지내요? 요새 한 10시면 다 끝나요. 요새 귀신들이요. 웬만큼 안 서두르면 굶어요. 거의 없어요. 귀신이 다 굶어 죽었어요. 새벽 1시에 제사가 끝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옆마을에 새 집이 있어요. 저희 친척이. 아주 왼수 같은 친척이 새 집이 있는데 거기 떡을 주고 오래요. 말이 옆마을이지 가다 보면요. 엄청 큰 나무에 빨간 천 파란 천 묶어놓은 데도 지나가야 되고요. 거기는 항상 귀신이 나오는 데래요. 거기 지나가야 돼요. 1학년짜리가요. 새벽 1시에 호롱불 들고 하늘은 깜깜한데 그 떡 새 집 걸 들고 한마디도 변명도 못하고 가야 돼요. 왜? 누나는 그 근처, 형님은 더 먼데, 동생은 너무 어려서 집에. 저는 1학년 때니까
저는 떡 세 집을 걸 들고 호롱불을 들고 그 먼 친척집을 가서 떡을 주고 왔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친척집에 도착해서 보면 떡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개 몰아서 나를 그렇게 시켰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개 몰아서 나를 새벽 1시에 친척집에 떡을 갖다 주러 보냈을까요? 그 당시는 누구나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척집도 제사 지내는 날은 그 집 아들이 새벽 1시에 우리 집에 떡 갖고 와요? 안 와요? 와요. 제가 새벽 1시까지 떡 먹으려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떡이 왔어요.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 돼. 왜요? 아버님 오시면 보여드리고 먹으래요. 어디 가셨냐니까 아버님은 제사 지내러 가셨는데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는 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먼저 수저를 들지 않으면 내가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먼저 수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제가 살면서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라에서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둘도 많대요. 때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라? 잘 키우래요. 잘 키우는 게 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몰라서 한 맺힌 대로 키웠어요. 그 세대가 40대예요. 가장 앞세대, 지금 둘만 낳아서 떠받들어 키운 세대가 40대.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세대예요. 가장 떠받들어 키웠는데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많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녀를 키워요.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기주의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는요, 제가 뇌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냐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는 세계에서요 가장 특별한 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국 사람의 뇌는 첫 번째는요, 정이 많아요.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하면 옛날에 나눠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다 나눠 먹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 더치플레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하고 안 맞았었어요. 앞집 옆집 뒤집을 다 나눠 먹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아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닫아놓고 살았어요?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앞집, 옆집, 뒷집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뇌가, 기가 정말 세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지는 게 없어요. 기가 세요. 큰 나라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큰 나라 있죠. 센 나라는 일단 뒤에다가 놈을 붙여요.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가난한 나라는 안 붙여요.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여러분 필리핀 놈, 아프리카 놈 그러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붙여요. 그리고 부지런하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아주 부지런해요. 세계에서 가장 걸음걸이가 빠른 나라 한국이잖아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올림픽을 1988년도에 했어요. 그러면서 흑백에서 칼라 TV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봤어요. 야, 세상은 넓다. 지금 태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오려면 비자가 엄청 깐깐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려면 그렇게 비자를 안 내줬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준 비자가 단체 비자. 즉 혼자씩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에 머물지 말고 단체로 들어왔다가 단체로 나가라는 거야. 돈만 쓰고 나가라. 그래서 90년대 단체 비자를 내줘서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서 미국을 여행 가는 시기가 붐을 탈 때가 90년대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니까 갑자기 미국 식당마다 써붙이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관광객 음식값 40% DC. 그걸 한국말로 다 써붙여놓은 거예요. 10%도 아니에요. 40%를 빼줘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왜 그러나 봤더니 한국 관광객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간대요. 2시간도 아니고 20분이에요. 50명이 들어와서. 더 기절하는 거는요, 마지막 한 조가리는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막 쫓아간대요. 어떻게 안 빼주냐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요새도 해외여행 가서요, 패션쇼처럼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뛰나 봤더니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리고 차 타면 전부 자요. 그리고 사진을 500장씩 찍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사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 여기 갔었냐? 이러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유격 훈련하러 가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뛰어다녀야 돼요. 휴양지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여행이 아니에요. 돈 아까워서 못 있어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민족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도요, 클래식이 아니에요. 숨도 못 쉬는 조용한 클래식이 아니라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신나게 놀아야만 한판 놀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하고 가장 닮은 뇌를 주셨어요. 이 당신이 준 이 뇌를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 세계를 끌어가는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평균 IQ가 6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아요. 유대인보다도 좋아요. 그렇고 머리도 훨씬 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아이를 믿으시나요? 옆집에 말고요. 내 아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이를 믿으시나요? 왜 대답을 못해서 내 아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옆집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아이 믿으세요? 네, 저는 안 믿어요. 내가 집 하나 있는 거 자식 새끼한테 물려줬어요.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처럼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무래도 죽고 나면 제가 찬밥 신세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새끼도 못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믿겠어요? 믿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따져요. 자꾸 따져요. 못 믿어요. 국가를 믿어요? 못 믿어요. 맨날 내려오라고 난리예요. 회사는요, 맨날 노사 안에 갈등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20에 결혼하셨답니다. 20에 결혼하셨는데 어머니도 20이에요. 제가 보면 20이면은 결혼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이 38인데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런데 20이면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100% 믿은 거예요. 동생이 6이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7남매거든요. 동생 누구도 형을 믿지 못하고 형 빨리 내거 공증서 이런 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동생들을 데려다가 다 가르쳤어요.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가르치면서 때가 되면 적당한 재산을 떼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살았던 세대가 바로 우리 반세대 우리 부모님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당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를 시킨 세대가 가장 앞 세대가 60, 70 요 세대예요. 지금 80대신 분들은 배움이 많이 없어요. 지금 60 정도만 돼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을 살게 하려고 한양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다운 사람이 뭘까요?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둘째는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죠. 부모 돌아가시자마자 법적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 말을 아버지 말처럼 믿고 따르는, 그 다음에 형제 이웃지간에 욕 안 먹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지어서 살았으니까 힘드셨잖아요. 너는 깔끔한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려보내셨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져서 형 뒷바라지했어요. 형이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장가 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고 살아요? 큰아들일까요? 동생일까요? 강의도 안 듣고 어떻게 하세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는 동생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도 못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은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절대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냥 집에 놀리세요. 문제는 뭐냐? 뇌 안에 있어요. 공부를 운에 하나님이 주신 뇌보다 더 많이 시키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즉 미국처럼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운동도 잘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잘해서 좌운의 균형이 맞아야만 대학을 가야 되고 봉사활동 점수 없으면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을 갖고 왔어요. 다 중요한 건 빼버리고 공부만 잘하면 다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되는 나라가 됐어요. 공부만 잘하면 하고 싶은 걸 다 되는 나라가 되면서부터 이 나라에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집에서부터 야 집안일 돕지 마. 넌 공부나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생겼냐? 시각 뉴런. 시각 뉴런이 뭐냐면 사람은 옛날에 보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려요. 그럼 자식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왜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저렇게 횡패를 부릴까? 나는 장가 가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사랑만 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뇌 안에서는 아버지와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져서 대물림이 돼요. 다른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왜 엄마는 맨날 맞고 살아? 난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이의 뇌 안에는 똑같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시각 뉴런, 즉 부모가 본 그대로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대충 이렇게 말해 아이들한테 어느 날 너는 시집가서 엄마처럼 살지 마. 꿈 깨세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얘가 지금 누구를 찍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각 뉴력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 늑대 소녀예요. 여러분 옛날 늑대 소녀 들어보셨죠? 인도에서 늑대하고 살던 굴에서 늑대굴에서 두 여자아이가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얘들은 여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안면 근육은 씹는 근육과 으르렁거리는 근육밖에 없어요. 눈은요 낮에 안 보여서 침대 밑에 들어가 있어요. 밤에 나와요. 음식은 날 음식만 먹어요. 그거를 뜯어먹을 수 있을 만큼 이빨이 강력해요. 손톱도 손톱이 아니에요. 땅을 팔 수 있을 만큼 강력해요. 얘들은 외형만 사람이지 뇌는 완벽한 늑대예요. 결국 두 아이가 순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두 번째는 구소련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집을 나가서 어디서 생활했냐면 들개들이 먹는 걸 함께 먹으면서 들개들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구조가 됐어요. 이 친구도 여자예요. 그런데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고 개처럼 뛰어다녀요. 10년을 구조된 지 10년 동안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도 뇌 수준이 4세밖에 안 돼요. 아직도 지나다니다 개를 보면 개처럼 뛰어다녀요. 그리고 개처럼 말합니다.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된다. 이해하시죠? 그럼 반대로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10년을 길렀어요. 그랬더니 나처럼 말하는 강아지가 혹시 있던가요? 주변에? 그럼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는 내가 10년을 키우면 나처럼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과 DNA가 99%가 비슷한 고릴라. 과연 내가 10년 키우면 나처럼 말할까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되는데 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 사람과 확연하게 구분을 둬서 모든 동물은 태어날 때 어미 뱃속에서 이미 뇌가 만들어져서 태어나요. 한 90%가 80%가 태어나서 3개월이면 뇌 발달이 끝나요. 소는요 말은요 사람보다 덩치가 크지만 3개월만 지나면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아요. 원숭이도 고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만들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품종이나 종자를 못 바꿔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부모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백지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만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되고 개하고 살면 개가 돼요. 그래서 개는 3개월만 지나면 이미 얘는 진돗개인지 발발인지 구분이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은 2차 사춘기, 즉 15년 이상 2차 사춘기가 넘어가야 그때서 인간은 얘가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유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만이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선택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동물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강아지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앉아 엎드려 먹지 마 기다려 이거밖에 못해요. 사람처럼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집 환경이 어떤가. 저는 뇌 훈련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오시면 항상 명절이나 생일날이 되면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었거든요. 10,000원짜리를 많이 셌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가지고 그리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애들 없을 때 조금 빼고 드렸어요. 계속 아이들이 아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세? 할아버지 오늘 생신이야. 할머니 생신이야. 꾸준히 그렇게 했어요.
전 아들 둘 키우거든요. 얘들이 직장 다니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제 생일날은 매번 100만 원씩 갖다 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집에서 매일같이 부모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 어떻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우리 집을 찍어봐요. 우리 집 전역 환경을 찍어보라고요. 우리 가정이 어떤 환경인지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로 자랄지 알아요. 온 식구가 저녁에 책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서 스크린 중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온 식구가 책을 들고 있는데 왜 아이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를 합니까? 저녁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보라는 거죠. 아이가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럼 우리 부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어떤가? 저희 교회는 교회가 커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저희 기도원이 이제 성막에 있는 기도원이 있는데 저가 이제 거기서 저희 캠프를 합니다. 지금 청지기 리더십 캠프라는 걸 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교인을 대상으로 1박 2일을 하는데 가정에서의 청지기 리더십 캠프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우리 남편을 대하지 않으면 이 집사님 헛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우리 아내를 대하지 못하면 짝퉁 집사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가정부터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장 사랑하는 남편도 옆집 아저씨만큼도 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눈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자신을 변해 나가는지를 그렇게 다시 한 3개월 정도 하면 뇌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가정부터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각유련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뇌는 참 단순한 게 인간의 뇌는 내가 누군지 제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근데 이게 어쩌면 성경적으로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점은 잘 보여요. 그래서 남편을 딱 보자마자 문제점이 잘 보이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보자마자 칭찬거리가 나오냐?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뇌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부부 상담에 와보면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은요, 저 여자만 바뀌면 돼요. 아내는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저 남자만 바뀌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이 다 문제거든요. 근데 서로 다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 때는요, 특이했던 게 뭐냐면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뭐 한월산 기도원, 뭐 이천성 목사님 만나러 가고 아멘 기도원, 일산에 뭐 기도원마다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니까 먼저 회개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 기도해라. 근데 제가 회개 기도하려고 보니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를 돌이켜 봤는데 싸움도 안 했어요. 욕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회개 기도 할 게 없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래요.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해 보는데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길은 거예요. 기도 시간 2시간을 너무 힘드니까 남 기도하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요, 10월 9일 날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 말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그날도 회개 기도 할 게 없어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체험했어요. 제가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머리카락에도 막 낙엽이 다 묻어 있고 등에도 묻어 있고 온통 눈물, 콧물 범벅이 돼 있어요. 그것도요, 서너 시간을요. 사람들 다 기도 끝나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서너 시간 동안에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냐? 아니에요. 유일하게 서너 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회개 기도했는데도 그런데도 눈물이 안 멈춰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창피해서 울면서 눈물이 안 멈춰서 집을 못 가고 새벽기도 없는 토요일 날 교회 가서 눈물이 안 멈춰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으려면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애들이 거실에도 못 나오고 방에 있는지 나만 몰라요.
근데 CCTV 설치해 놓은 거 좀 유치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늘 카메라처럼 찍고 있는 남편만큼 아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따 집에 가시면요. 남편한테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너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럼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 거예요. 당신 말에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 한번 적어보세요. 1도 틀린 말이 없어요. 남편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러면 감동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뚜껑 열려요.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했다. 대판 싸워요. 이게 먹음직도 스럽고 보함직도 스러운데 상대를 죽여요. 이게 사탄의 언어예요. 최소한 크리스찬 가정에서는요.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 잔소리는 사탄의 언어예요. 여러분 당합니다. 내가 잔소리하는 거 아이한테 하는 말은요. 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아세요? 애들도 뚜껑 열려요.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남편이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뚜껑 열려요. 저는 저한테 오는 어머님들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시리즈로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일회성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팀이 있어요. 제가 일기장을 하나씩 줍니다. 일기장 제목이 오늘 나는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나 거기다가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사는 걸 쓰는 거예요. 오늘 잔소리 했다 안 했다 써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일기장 검사하는 거예요. 저는 검사 안 해도 알아요. 이제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잔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살고 온 엄마는요. 가만히 쳐다보면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어떤 엄마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제가 물어보죠.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달란트를 지키는 거는 돈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거는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고요. 집에서 부부가 행복한 척하고 사는 거는요. 매일같이 일을 부두둑 깔고 가슴을 치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에서 행복이 없어요. 결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 입에서 잔소리를 끊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3개월만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33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간증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했더니 저의 삶을 함께 지켜온 33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저는 축복에는 공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공부에도 공식이 있듯이 여러분 축복에도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늘 물어봐요.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 물어볼 때 하나님 이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줍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은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돈을 뺏어가 보고 돈을 달라고 하고 세상 것을 내놔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성전으로 질 때 그 앞에 성전이 있다가 지금 성전으로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선포를 했는데 언제 선포를 했냐면 IMF 때 선포를 하셨어요. IMF 터지고 1년 뒤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몇 평을 할 거냐? 1241평만 짓겠다. 왜? 집사가 1241명이에요. 그러면 한 평에 250만 원이니까 집사들이 한 평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1241평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공포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왜 좋을 때 놔두고 이 어려울 때 건축을 하려고 목사님은 선포를 하시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집사들 제가 회장이었었거든요. 세상이 좋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져.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서 교회가 망하면 그때 떠나라. 그 대신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면 얼마나 행복하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 설득했어요. 저는 그때 광명시 바밀마을이라는 곳에 크게 땅을 사서 이제 전원
농장을 이렇게 해보려고 샀는데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제 터졌어요. IMF가 터져서 대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해준다고 해도 이율이 12%막 이렇게 올라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잔금 치르려고 나눴던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거 사지 말라나 보다.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저하고 아내하고 헌금을 했는데 짜투리 2천만 원을 놔두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저희 큰아들 지금 38살짜리가 4학년이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1학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퇴근을 하는데 저는 헌금을 해서 편안한데 아이들이 헌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 가서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씩 바꿨어요. 그래갖고 까만 비닐봉지에다 담아갖고 집을 가서 큰애 작은애를 불렀어요. 성민아, 성철아, 이리 와봐. 아빠가 딱 전 재산이 2천만 원 남았는데 이거 너네들 줄게. 이거는 내가 너네들 주는 거야. 그리고 줬어요. 이 녀석도 열어보니까 그 당시 1,0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걸 왜 주냐고. 가져. 작은 놈은 1학년짜리는 개구져요. 그 돈을 꺼내가지고 막 방에다 뿌리면서 돈벼락 맞는다고 막 온통 10,000원짜리로 다 흐트러놨어요. 냅뒀어요. 저녁 때 되니까 이 녀석들 돈을 다 해가지고 봉지로 갖고 왔어요. 그 저를 주면서 2,000원하고 바꾸재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아빠는 전 재산이 있는 거를 건축원금 했어. 니네들은 어떻게 할래 했더니 자기들도 그럼 우리도 건축원금 하겠대요. 좋아. 그러면 아빠가 2,000원 줄 테니까 이건 니네 돈이야. 니네 돈이니까 니네들이 가서 목사님 드려. 그랬더니 무섭대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성민아 네가 동생 손 꼭 잡고 가슴에 안고 가.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죠. 목사님,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저희 아들 돈이에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분을 헌금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 재산이에요. 얘들 내가 준 1,000만 원이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드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야곱에 주셨던, 요셉에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 아들들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들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 아들들에 대한 걱정 안 합니다. 큰아들 이제 5월 18일 날 결혼했어요.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여의도에서 약국을 잘 운영하는 며느리를 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섭리대로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형들한테 그 땅을 계약금 해놓고 날리게 생겼다. 그래서 나머지 없어서 헌금했다 했더니 형과 동생이 매형이 유공에 다녔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근데 그때 명퇴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왜 손해를 보냐고.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맞아 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리고 갚았어요. 그 사놨던 그 땅이 유치원, 임상센터로 유치원이 들어섰거든요. 광명에서 가장 요지, 가나안처럼 좋은 숲속의 유치원 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저희 동네에 진성고등학교라고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기숙학교예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머리는 너무 좋은데 이 아이들이 여기다가 영적인 것만 들어가면 정말 힘들지 않고 공부하고 청소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심어주면 정말 애들이 미래 세대에서 이 나라 일꾼이 되겠다. 정말 너무나 머리 좋은 애들이 있는 기숙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하고 이제 친하면서 접근을 해서 이사장님이 하는 모임에 가서 총무 역할을 정말 2년 동안 충실히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사장님한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그게 뭐냐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교회로 모시는 주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사장님을 제일 존경하는데 교회 한 번만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나 교회 한 번도 안 가봐서 어색하대요. 절은 잘 갔는데 한 번만 오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10,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강의료 들으니까 강의가 좋다서 강의료 내야 된다고 10,000원을 받았어요. 헌금을 했어요. 끝났는데 이사님은 의외로 아유 목사님 강의가 되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강의인데 그때도 10,000원만 내면 들을 수 있으니까 오시겠냐고 그랬더니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그만두고 그날부터 이사장님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기를 7년을 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기둥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7년 동안을 그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주일만 가면 그분 모시고 오고 모셔가고 이렇게 7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장로가 되기 전에 도대체 장로가 뭘까? 성경에도 장로가 뭔지로 안 써 있어요. 그 장로가 뭐냐? 그래서 결론 내린 건 크게 세 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든지, 돈을 많이 쓰든지, 전도를 많이 하든지. 셋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맨날 전도하면은 한 번도 저는 1등을 못 해봤어요. 맨날 1년에 3명, 5명. 하나님, 저도 이제 장로가 될 텐데 전도 1등 한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10명을 모으니까 10쌍, 그러니까 부부가 20명이에요. 애들까지 따지니까 보통 애들이 1명, 2명 있으니까 30명이 넘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 안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저를 되게 따르는 엄마들이니까 제가 무료로다가 8번 부부 힐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부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애 키울 때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변호사 부부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저하고 함께 팔줄을 하면서 완전히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제가 마지막 미션을 준 거죠. 내가 너네들 위해서 8번을 봉사했으니까 너네들은 나를 위해서 4번만 우리 교회에 나와라. 이 사람들이 4번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업하는 사람 붙이고, 변호사는 변호사 붙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30명, 1년에 2번을 했더니 60명. 그래갖고 처음으로 내가 67명을 전도해서 전도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이런 30대 이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만 했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잘하는 건가 잘 몰랐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지 정말 내가 정말 찬양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새벽기도 갔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드려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기도 끝나고 일어나려고 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안 일어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먼저 일어나니까 민망해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은 무슨 기도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목사님 무슨 기도하실까? 제가 살금살금 목사님 옆으로 갔어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이름도 부르고 막 기도하세요. 39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거다. 내가 10년 뒤에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꾸러 앉았을 때 5번째 손가락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 같다. 저는 그때부터 10년 동안 정말 어딜 가든 무엇을 보든 교회 외에는 생각한 게 없어요. 우리 모든 교인이 목사님 딸랑이라고 저는 소문이 났어요.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기도해 볼 기회를 못했어요. 아멘 외에는. 제주도 있다가 강의하다가도 뭐 잠깐 보자 그러면 네 해놓고 올라와서 목사님 별것도 아니지만 말씀 듣고 또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할 정도로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어요. 교회 모든 일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10년 했으면 행복이 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회로 들어갔어요. 월요일 날 오전에 회사 가서 정리해놓고 저희 기도원 바로 입구에 추어탕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4시쯤 가서 추어탕 먹고 저녁에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 금식하는 거 들어갔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기쁨이 없나?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첫날 샤워하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 기도해야지라고 잠깐 묵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10년 동안 일한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네가 그렇게 많은 쓴 돈을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100명도 더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라, 운동회를 해라 그러면 운동회를 기가 막히게 마칠 생각만 했지 선을 이루면서 하지 못했어요. 장로님이 안 도와주시면 장로님 빠지세요. 제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목사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돈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일도 안 받으셨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있는 광명시에서 그 열정과 그 돈을 썼으면 시장 후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욕만 남은 거예요. 제가 어떤 일만 맡기면 늘 불협화음이 있었을 텐데, 목사님은 귀에 다 들어오셨을 텐데 한 번도 나를 부르다가 홍 집사 너 왜 일만 시키면 그렇게 난리를 떠니, 이렇게 안 하시고 잘한다 해주신 그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볼까? 제가 처음으로 저를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한다는 명분으로 상처를 주었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에는 10원도 안 쓴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은 내 시간을 1분도 투자하지 않을 거다. 어떤 일을 하다가 다툼이 있으면 집사님 스톱. 이거 끝. 더 이상 이 일 진행 안 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미련하게 교회를 막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제가 미련하게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제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만 열심히 했지 제 일을 한 번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어요. 제 잘난 맛이 했지.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50대부터 하나님이 저를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써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심히 제가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된 것을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저를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는 이 대단한 여호수아가 됐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일개장수로 끝났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계속 잘난 맛에 일을 했다면 아마 지금도 저 혼자 잘난 맛에 열심히 일한다고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뇌가 우뇌예요. 그래서 우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시 우뇌를 활성화시켜야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우뇌는 뭐냐면 기능과 성격. 절대 철저하게 아이들 교육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능은 뭡니까? 오리고 찍고 붙이고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늘 운동하고 찬양하고 이게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마음,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게 운해예요. 그러면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눈치가 올라가는 교육이 성격이에요. 눈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자, 우리 이렇게 5명이 직장 입사 동기예요. 점심 먹고 났어요. 점심 먹고 나면 입사 동기끼리 모여서 200원씩 넣고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어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녀석은 자기 혼자 뛰어나가서 항상 5,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개 사 먹어요. 혼자 먹고 서 있어요. 걔 미워요, 안 미워요? 그렇죠? 근데 걔는 뭐라 그래?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해요. 눈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눈을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5명 직장 다니다 부득 1명 잘려야 돼. 누구 잘릴 것 같아요? 당연히 스타벅스 잘리죠. 그럼 걔는 왜 잘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계속 데모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의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데 땅에서 매였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열리길 바라냐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리더가 되느냐? 쌍쌍바 아시나요? 쌍쌍바 항상 자를 때마다 고민합니다. 왜 고민해요? 이게 큰 거 같고 이게 큰 거 고민해요. 그러다가 이런 애도 봤어요.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는 녀석이 쌍쌍바를 뚝 잘라서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주는 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자기 엄마가 보면요 안 멋있어요. 다른 엄마가 보면 다 멋있는데 자기 엄마가 보면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우리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받아먹는 애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야 네가 큰 거 먹어 줘요. 반장 선거하면 얘 찍어요 안 찍어요? 얘가 교회 가자면 가야 안 가요? 가죠. 이게 크리스찬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베어먹고 주는 애. 얘는 받아는 먹지만 교회 가자면 가겠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먼저 먹어 큰 거 먹어 하는 애는요 어디 가든 아이들하고 절대 왕따 안 당해요. 항상 내 주변에 아이들이 항상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애는 바깥에서 최소한 네가 큰 거 먹어 아니면 한 입 뭐 벼먹고 줄 수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드세요?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서열을 정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먼저 드세요 하지 못하면 얘는 바깥에서 자기 아빠보다도 자기가 더 먼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먼저 줄 수 있냐고요. 뇌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성경적 질서는 삶 속에서 질서예요. 가정에서 질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죠. 엄마 아빠도 안 무서운데 교사가 무서워요? 이미 이 집은 성경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거 방송용 아니니까 편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말고 안 온 사람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든가요? 어머 권사님 저 싸가지 없어서 큰일 났어요. 집사님 저 싸가지 없어요 이러는 거 봤어요? 다 손가락질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처럼만 살아봐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내가 지나가면 야 홍장로 지나간다 조심해. 혹시 이러지 않을까? 나만 모르는데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변 식당 가면 다 저희 교인이에요. 그럼 저는 밥 먹으면 제가 앞면만 있으면 계산할 때 미리 저 테이블 저 테이블 저 테이블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박사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밥사입니다. 밥사. 밥을 제일 많이 사요. 왜? 그래야 혹시 뒤에서 저를 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만 모르는데 다 나를 욕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름 끼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소름 끼치죠. 뇌는 좌뇌 우뇌가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전깃줄이 1.5배가 두꺼워요. 여자는 광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위기예요. 왜? 여자는 양쪽 뇌를 잘 써요. 남자는 좌뇌밖에 못 써요. 한쪽 뇌밖에. 그래서 부부가 밥 먹으면서 TV 봐요. TV에 어떤 사건 터지죠? 남자들은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근데 남자들은 못 먹으면서 봐요. 여자들은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여자들은요, 운전하면서 눈도 발라요. 또 여자들은요, 운전하면서 핸드폰도 막 해요. 남자들은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하면 반드시 30km 딱지 끊깁니다. 왜? 그거 못 들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운전하면서 또 그 말을 다 들어요. 멀티플레이.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여성 상위시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언어내는요, 여자는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언어내가 좌측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들은 하루에 25,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남편이 보통 직장에서 쓰는 단어들이 10,000단어 내외예요. 듣거나 말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전구따마로 말하면 100개 중에 2개만 남은 거예요. 불쌍하게 2개 갖고 집에 가요. 근데 여자는 아직도 12,000개가 남았어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이리 와. 그때부터 계속 말 시켜요. 근데 남편은 2개밖에 없어요. 그 말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남편이 불쌍해서, 그래서 여자들에게 준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죠?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하잖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진짜 여자를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질투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남자와 여자고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했을까요? 남자 창조했어요? 여자 창조했어요? 먼저 창조한 남자. 뭐든지요, 먼저 만드는 거는 실패 위험이 커요. 그리고 다시 만든 거를 신제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를 실패했나 봤더니 재질의 선택에 실패를 했어요.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은요, 벽돌처럼 땅땅하게 만들어서 단단해 보이지만 이건 물에 들어가면 30분이면 다 풀어져요.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뼈 중에서도 그냥 뼈가 아니라 가장 질긴 갈비뼈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도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 30분이면 겨나와요. 근데 이 뼈는요, 4시간 과야 돼요. 여자들은 한 4시간, 특히 한 40년, 50년 묵은 뼈들은요, 4시간에 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남자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만들다 보니까 너를 신제품으로 만들었어. 그 대신 명령이야. 네가 머리가 되지 마. 네가 머리가 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세우는 자가 돼. 자식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네 가정이 축복받아. 그래서 가정의 축복에 권하는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머리가 되면 이게 남녀 이런 비율이 아니라 섬기는 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가 되면 서열이 깨져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바깥에서 어떤 사고를 쳐요.
사고 치고 와서 상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집안에 서열이 없죠. 애 어릴 때부터 애가 보고 듣는 데서 남편한테 함부로 했죠. 이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에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가든 어느 단체든 가정이든 질서가 깨지는 순간 그 모임 자체가 그 가정 자체에 미래가 없어요. 철저히 여러분은 자식이 이쁠수록 그리고 질서를 지키세요. 그리고 여기서 좌뇌형, 우뇌형 인간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좌뇌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 잘 지켜야 돼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벗어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공중질서 잘 지켜야 돼요. 이런 사람이 좌뇌형이에요. 근데 좌뇌형의 단점은 고집이 세고 고지식해요. 우뇌적인 사람은 대충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 이러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우뇌적이 많아요. 맺고 끊는 게 없어요. 약속 잘 못 지켜요. 필이 꽂히면 엄청 잘합니다. 예체능을 잘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들어보니까 약간 좌뇌성 기질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들어보니 약간 우뇌성 기질이라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결혼했는데 좌뇌야. 나는 완벽한 건 좋지만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나보다 더 좌뇌야. 더 고집이 세. 자,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이게요,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는 살아보니까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부부는 얼마나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 남자 걸레 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아갖고 제면석이에요. 1시간 만에 수건 7장 개놓고 앉아있어요. 남들이 볼 땐 깎아주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나게 못했을까요?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남편이 안 맞게 만들어놨을까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이 아니에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죽을 때 눈 감고 죽는데 자식이 잘못되면 눈 못 감고 죽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고집이 센데 남편은 나보다 더 고집이 세. 누가 태어날까요? 누가 태어나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요. 여러분, 연애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하고 소극적이면 적극적이고 돈을 못 쓰면 펑펑펑 쓰고 목소리가 작으면 크고 성격이 느긋하면 급한,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시집가고 장가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1도 안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장점과 엄마의 장점을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서 나보다는 최소한 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어느 집은 집사님, 권사님 집이, 장로님 집이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애가 엉망이야. 그 좀 뻔하죠. 어려서부터 서로 상대방의 삿대질하면서 안 좋은 점만 지적을 하니까 아이는 그런 서로 상대의 안 좋은 점만 보고 자랐잖아요. 어느 집은 집사님 집, 권사님 집이 그렇게 유명한 집도 아닌데 애들을 참 잘 키웠어요. 뻔하죠. 어려서부터 네 엄마 대단하지 않니? 야, 오늘 아빠 오시는데 우리가 아빠 칭찬해 주자. 이렇게 서로의 좋은 점을 아이에게 심어준 이 집은 양 부모의 장점만 아이가 갖고 태어나죠. 그렇게 자라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 대신 부부는 안 맞아요. 운해적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계획성이 없어요. 주말에 TV 보다가 야 멋있다 그러면 짐 싸 그냥 바로 떠나요. 좌뇌적인 사람은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해. 이 인간아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냐,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왜 잔소리에 대가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래서 부부는 살아보니까요, 삼행시로 따지면 해당화가 딱 맞더라고요. 부부 관계는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네끼리 만나면요 진짜 대책이 없어요.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가자.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집안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안 맞는 남편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 연구소에는 이제 늘상 이제 검사 상담하러 많이 오는데 부부들이 와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서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그러니까 형식적인 대화 외에 좀 진지한 대화만 하려면 다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나요? 왜 그러냐? 남편을,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요
죽을 때까지 못 바꿉니다. 아내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지금 여러분이 몇 년 결혼 생활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바꾸려고 그렇게 잔소리했더니 남편이 바뀌든가요? 아내가 바뀌든가요? 1도 안 바뀌어요.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죠. 10%라도 바뀐다면 하세요라고 하는데 1도 안 바뀌어요. 근데 수많은 가정이 서로 바꾸려고 하는, 안 바뀔 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한 번밖에 없는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부부는 바꾸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니, 20분도 대화 못한 이런 가정들이, 크리스찬 가정들이 10가정 중에 8가정이에요. 부부가 이제 10년밖에 안 사는 가정들이 앞으로 남은 삶이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냥 애하고만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은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탁상 원력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데다가 이쪽은 파란색이에요. 1번이에요. 여기는 빨간색이 2번이에요. 파란색인 날짜는 홀수날. 홀수날은 남편만 말하는 날이에요. 아내는 그냥 눈을 마주보고 공감만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만 하는 거예요. 몇 분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그 다음날 빨간 날은 누가 말하는 날? 아내가 말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남편은 뭐 하는 날? 고개만 끄덕거려 주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눈을 보고 끄덕거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일주일 동안에 와서 하는 소리가 4가지 솔루션을 주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박사님, 하나만 빼주면 안 돼요? 뭔데요? 30분 말 들어주는 거예요. 아, 속이 터져서 못 들어주겠어요. 막 속이 터져서 불이 나갖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들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2달만 지나고 3개월째 지나면요, 남편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와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구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게 하나하나가 와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라도 좀 더 준비하고 남편 오기 전에 집도 좀 깔끔해놓고 해야 되는 거고, 또 남편은 아내 말을 듣다 보니까 애 키우는 거 장난 아니네. 차라리 집안 청소 해도 끝도 없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아내가 안쓰러운 거죠.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보, 내가 분리수거 해줄게. 내가 집안일 좀 도와줄게. 부부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니에요, 저는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 남편 보면 가슴이 설레요. 이건 환자야. 무슨 가슴이 설레.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은요, 남편, 아내 바꾸려는 생각을 1도 하지 마세요. 뇌를 연구해 보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미련한 건지 금방 알아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뱃속으로 난 내 아이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도 내 맘대로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서 인생 철학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그 무지한 생각을 가져요. 바꾼다는 생각만 안 해도 잔소리가 안 나와요. 왜? 잔소리는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수많은 가정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서 한 번 시리즈 가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가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사람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뇌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뇌를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은 불교 대학이 제일 많아요. 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기독교 학과에는 뇌가 없어요. 불교 학과에는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거는 뇌는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만드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뇌 공부할 때 학생들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1989년도에 저는 수학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끝나고 나면 2달 정도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그 당시 가려고 했는데 정말 잘 안 내줘서 초청장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대학 선배한테 초청장을 받아서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무슨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확인증을 받으러 학교를 갔는데 썸머스쿨 비슷한 걸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인간자원 개발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두뇌 개발학이 있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열정으로 가르치는데 왜 얘는 성적이 안 올라올까? 얘는 대충 가르치는데 성적이 이렇게 잘 올라올까? 그래서 그야말로 아우 얘는 돌대가리인가 봐 막 이렇게 그 당시 그랬었는데, 제가 미국 가서 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얘는 이미 뇌가 머리가 안 좋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애를 손댈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한번 뇌를 공부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여행 경비를 가진 걸 가지고 미국에 전역을 다니면서 브레인이라고 들어간 책자를 사다가 공부하기 시작한 게 처음 뇌의 접근이에요. 한국으로 전화해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갖고 와서 영어책을 번역했어요. 한 300쪽 정도 되는 책들인데 그 당시에 이게 한쪽이 전문서적이라서 3만 원이에요. 한 페이지에 번역하는데. 그럼 300쪽을 번역하면 900만 원이에요. 서울의 연립한채가 1800만 원이었습니다. 1989년도, 88, 89년도에요. 그러면 집 반채값이 책 하나 번역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집 반채가. 근데 이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 단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시냅스가 어떻고 뉴런이 어떻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갑게도 녹음기, 조그만 녹음기가 나오면서 60분짜리 테이프, 90분짜리 테이프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사서 제가 읽었어요. 1시간을 읽어서 딱 1시간을 여기다 녹음을 하면, 그때는 주말까지 출근했으니까 50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응암동에서 노량진까지 1시간 반. 1시간을 듣고 갔어요. 올 때 1시간을 듣고 왔어요. 이렇게 50번을 들으니까, 한 달을 들으니까 이 내용이 머리에는 들어가요. 근데 무슨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책이 900만이니까 아깝잖아요. 읽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50번을 듣고 100번을 읽어보니까 득하더라고요. 만시간의, 지금으로 말하는 만시간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책 4권을 2년 동안에 책 4권을 씹어먹듯이, 너무 돈이 아까워서 씹어먹듯이 책 한 권을 50번씩 듣고, 그리고 책 한 권을 100번씩 읽으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책 4권을 읽었더니 모든 뇌의 원리가 다 알겠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책을 여러 권 읽을 필요 없어요. 한 권을 가지고 100번 읽어보세요. 그거와 비슷한 거는 다 알아요. 저는 심리학 친구들 가르치면서 심리학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 한 권을 100번 읽어라. 그럼 심리학의 박사가 된다. 그게 만시간의 법칙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는 모든 거 들어오면 다 원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도 즉석에서 모든 사람의 질문을 다 답을 착착착 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잡식이 많은 게 아니라 깊이 공부해 보니까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뇌는 검사를 통해서 훈련하는 이런 방법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뇌 공부를 정말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목사님 찾아가서 일렀어요. 홍 집사, 저거 못하게 해달라고. 돈을 모을만 하면 갖다 날리고, 모을만 하면 날리고, 집에 돈을 모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당신 잘하는 수학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알아주지도 않고 앞을 미래도 없는, 비전도 없는 그 일을 공부를 하고 파고 다니니. 그래서 하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 목사님한테 일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하고 저희 부인하고 저희 아내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왜 밥을 사주시나고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사가 이제 장집사고 저는 이제 홍집사인데, 장집사, 홍집사가 하는 일이 내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홍집사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목사님 홍집사 편만 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 편 드는 거 아니다. 홍집사가 하는 일 나 잘 모른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뭔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집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돈 안 가져갈 테니까 나를 선교사라고 생각해 줘라.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고 내가 만약에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으면 선교비 대줬어야 되지 않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집에 있는 돈 안 가져갈 테니 나를 선교사라고 냅둬라.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안아주시나요? 하고 계세요? 왜 안 하시나요? 어색하고 껄끄러워서. 뇌는요, 어색하고 껄끄러운 걸 넘지 못하면 못 바꿔요. 여러분이 난 한번 바꿔봐야지. 남편이 말해서는 죽어도 안 바뀌지만 내가 스스로 바뀌어봐야지. 나는 목사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먼저 다가서질 못해요.
그거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좀 호들갑 떨면서 집사님 오셨어요? 한번 해봐요. 어색해요. 껄끄러워요. 누구만? 나만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근데 이게 한 3개월쯤 지나서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뇌 안에 시냅스가 생기면 만들어져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전 집중력이 없어요. 다 변명이에요. 집중력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시간을 재봐서 5분이에요. 그럼 내가 근력으로 말하면 아령을 5개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열심히 들려고 노력하면 10개 들잖아요. 뇌는 시냅스라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내가 5개를 들고 6개 들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5개 들고 놔버리니까 매일 5개밖에 못 들어요. 근데 5개 들고 6개 들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면 뇌는 오토매틱이에요. 아, 이 사람이 6개 들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느끼면 근육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6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내가 7개 들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면 또 뇌는요,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7개 들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또 7개 들을 수 있는 근육과 힘이 생기는데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아, 이 사람 힘이 필요 없는가 보다서 다시 근육을 없애요. 내가 집중이 30분이다. 그러면 30분에서 오늘은 31분을 해봐야지. 32분 해야지. 늘려서. 그래서 저는 집중이 15분도 안 되는 애들을 6개월이면 30분으로 늘리고 30분 집중이 1시간으로 늘어가는 것을 스스로 아이들이 해보게 하고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요. 내가 30분 동안에 몇 개 외우는지 써보는 거예요. 오늘은 30분 동안에 10개 외웠다. 내일은 9개 외웠다. 모레는 8개 외웠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평균 내서 30분 동안에 평균 10개를 외웠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12개를 외워요. 6개월 지나니까 15개를 외워요. 똑같은 시간인데 뇌 안에 영어 단어 외우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근육을 만드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몸을 운동할 때 10개 들고 하나 더 들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것처럼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뇌에 스트레스를 줘요. 몸은 운동할 때 좋아지고 뇌는 생각할 때 좋아져요. 과연 내가 얼만큼 집중해서 나는 집중력이 몇 분인지 한번 재봤냐고. 내가 집중하는 걸 재봤더니 30분인지 20분인지 10분인지 재봤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꾸준히 그 상태에서 한 3개월 동안은 30분을 하다가 1분씩 늘려가면 반드시 집중력이 올라가고 학습력이 올라가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스트레스는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폭망했죠? 보세요. 그 사람 얼굴도 팍 늙었고 혹시 심장마비나 뇌출혈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현재 스트레스가 있고 누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누적 스트레스는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이 누적 스트레스를 버려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웃는 것도 안 돼요. 박수 치는 것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감탄을 할 때 없어지도록 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행을 갑니다. 유럽을 가면은 왜 유럽을 가요? 비행기 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어요. 유럽에 가서 뭐하러 가요?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버스 8시간씩 타고 가서 와 멋있다 감탄하잖아요. 유럽은 500만 원어치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제주도는 50만 원어치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럽에 가서 감탄 못하고 오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탄하도록 만들었어요. 당신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이게 가장 뇌가 묵은 찌꺼기를 버리는 위대한 거라는 걸 저는 뇌를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사람은 옆 사람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크게 한번 유럽 간 것처럼 감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엄청 어색하죠? 그만큼 여러분은 감탄에 취약해 한국 사람이. 그래서 화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엄청 원더풀 감탄하잖아요. 화병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색해요. 이걸 못해. 이걸 넘어야 돼요. 한 번 더. 자, 크게 감탄해 보세요. 시작. 감탄. 옆 사람 보고 감탄하세요. 여러분, 감탄하게 안 생긴 얼굴을 보고 감탄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옆에 연예인 갖다 놓으면 누가 감탄을 못해요. 여러분, 작은 거에 감탄하시고요. 작은 거에 감사하고요. 작은 거에 행복한 사람이 가장 뇌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늘 작은 거로 행복하고 감탄하고 요만한 걸 보고 꽃도 작은 꽃을 보고 아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이 오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걸 살리는 방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작은 걸 보고 감탄하고 좋은 소리를 들고 감탄하고 그리고 작은 걸 먹으면서 감탄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집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감탄이잖아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감탄의 훈련을 시키는 이런 아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성경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올 때 가장 먼저 한번 뛰어나가서 목을 안아보세요. 뭘 느끼나? 행복할까? 어색할까? 뭘까요? 어색할 것 같죠? 이미 뇌는 부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뇌가요, 부인이 막 가서 남편을 안아주니까 갑자기 뇌가 야 너네 부부처럼 갑자기 왜 그래? 떨어져. 그래서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뇌는요 부부가 아닌 줄 알아요. 생각과 뇌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동에 변화를 줘야죠. 뇌는 행동이에요. 학교 갈 때 공부하러 가잖아요. 나 공부해야지. 학교 가요? 학교만 가면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앉아 있어요. 왜? 뇌는 지우개에다 구멍 파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뇌를 바꿔야죠. 뇌를 바꾸는 건 어색함이에요. 껄끄러움이에요. 어색함과 껄끄러움을 통해서 남편을 안아야 되는데 어색해요. 근데 계속 안아보세요. 그럼 뇌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진짜 부부인가? 그래서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저는 다시는 남편하고 이런 감정 못 느낄 줄 알았어요. 박사님 안아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위대하게 우리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아주기만 했는데도 달라지잖아요. 그게 행동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만나면 반갑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예수님도 터치하셨잖아요.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작은 거에 감탄하는 훈련, 작은 거에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훈련이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러분 이 교회도 그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지만 이 안에서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그런 교회가 될 걸 믿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좋은 강의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